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계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믿음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마리아에 대한 선입견, 가톨릭이 심어준 잘못된 선입견이죠.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걸 우리가 일단 버려야 되겠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그러니까 죄가 없다, 원죄가 없고 원죄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자범죄도 없는 무음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마리아 공동 구세주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구세주가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는 정반대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마리아는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거든요. 누구랑 대조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 봤던 사가랴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렇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탄생 과정을 세례요한과 비교하며 대조하며 그래서 세례요한의 탄생 예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리고 두 어머니의 만남, 세례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이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비교하며 대조하며. 그래서 마리아와 대조되는 인물은 사가랴입니다. 둘 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잉태한다고 그것을 이제 약속했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와 마리아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많은 남자입니다. 마리아는요, 나이 어린 여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이와 성별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다른 계층에 속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당시로서는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는 제사장들도 많았어요. 근데 제비 뽑혀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장의 뜰, 남자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제한이 있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갔던 사가랴와 여인의 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했을 마리아, 또 비교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렇게 선입관을 두고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출신입니다. 나이 어른, 이름 없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박한 인물, 그게 이제 마리아입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 지금 현대로 따져도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대단한 그런 신앙적인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 앞에서 주눅들 사람은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죠?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소박한 그런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구유를 숭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족으로 혹은 귀족의 집안에 안락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태어나실 수도 있었지만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낮고 비천한 신분의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구유를 숭배하지 않는 것처럼 마리아를 숭배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이제 52절에 스스로 이렇게 표현해요. 비천한 자라고, 자기를. 이거는 자기 그 인격이나 뭐 도덕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 낮고 그런 이제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우리 신앙의 본보기로 삼고 하기에 정말 적합한 인물이 마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대림절은 매년 우리가 반복하는 절기는 특별한 어떤 수준과 특별한 주제와 특별한 일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 기본을 다지는 기간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본질, 내 핵심, 신앙의 핵심, 나의 근본이 어떤가를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했다면 우리 누구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가랴라 하면 모를까?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이라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뭔가?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이 뭔가? 뭐 이제 성경 지식이나 신앙적인 경험이나 나이나 지위나 우리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마리아가 가졌던 특별한 믿음이 뭘까?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익숙해 있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마리아의 특별한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이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그의 태도,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그의 믿음, 성령에 대한 그의 태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은혜와 성령과 말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주제 아닙니까? 그죠? 우리 누구나 다 우리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사실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가장 평범한,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 이 믿음에서 마리아의 특별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대림절 기간에 이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데, 마리아에 가졌던 이 은혜에 대한,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28절과 30절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가브리엘 천사의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에게나 하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메시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가랴에게는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2번이나 너를 은혜를 받은 자다. 그냥 인사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30절 이하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나서 그 은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합니다. 뭡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뭐냐?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혼한 상황이죠, 그죠?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인생의 그 중요한 그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기대도 있을 것이고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설렘도 있을 것이고 또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기다림의 순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네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 봤던 사가랴나 엘리사벳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입니다.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기도했겠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잉태하겠다고 기대나 했겠습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라기나 했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 은혜는 뭡니까?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로서 율법에 구약 율법에 약혼한 자는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네. 두려운 거예요. 그죠? 두려운 상황이에요.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 모든 계획과 앞으로의 그런 기대가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를 사실 조금 배려했으면 좋겠는데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네가 아들을 잉태할 건데 이 아들을 잉태한 것 때문에 네가 파혼을 당하거나 간음한 자라고 몰리거나 그래서 처벌받거나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날 거야 라고라도 했으면 좀 안심이라도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의 이야기는 다 그 아들에게 맞춰 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큰 자가 될지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 왕으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그 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마리아에 대해서는 안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마리아에게 은혜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마리아에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날 같으면 사실은 낙태를 해야 될 상황이죠, 그죠? 낙태를 합법화하는 문제가 많은 이제 논란이 되죠. 논란되고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이 되기도 해요. 사실 이거는 낙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성경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례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모태에서부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문제는 태중에 있는 그 사람이긴 하지만 귀한 생명이긴 하지만 이 생명과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그 인생 자체가 전혀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될 여인의 그 삶과 인생과 둘을 비교하는 거죠. 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 낙태 문제거든요. 그죠? 이 귀한 생명 귀하죠. 그러나 이 여인의 삶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인의 인생도 귀하지 않습니까? 둘 다 같은 귀한 생명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 낙태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이 엄마의 이 인생, 여인의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점을 두는 경우인데요. 오늘 이 마리아가 처했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마리아에게 어떻게 은혜가 될까? 10대 초중반일 거예요. 당시 그런 관습을 따지자면 결혼하고 이제 약혼하고 할 때 나이가 10대 초중반의 나이예요. 그런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잉태함을 통해서 어떻게 마리아의 인생이 펼쳐질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데 그냥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의 위대함은 뭡니까?
이걸 받아들여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이게 마리아의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을 다 흔들고,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감,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그런 고통감, 이런 모습으로도 은혜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처음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사 강습회를 갔다 왔어요. 교사 강습회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한 예화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예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개미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개미굴을 짓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걸 볼 때 이 개미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일 태풍이 온다는 예고가 있어요. 근데 개미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미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포크레인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개미 집을 통째로 퍼서 비에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누구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개미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개미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못하죠. 자기 죽이러 오는 사람이죠. 그죠? 네.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러 오는 사람.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개미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개미와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에요. 같은 피조물이에요. 훨씬 우리가 개미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지혜를 가진 우리들이지만 같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죠?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우린 은혜의 영역 아래에 들어왔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그게 왜 은혜로 안 보일 때가 많을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가 왜 많겠습니까?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부분은 어두운 색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최천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천길 장로님이 그림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림을 전공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아들에게 그렇게, 아들이 목사님인데 주례댁을 주례사로 사용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들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그림의 비결을 한 가지 가르쳐 줬는데, 그림을 잘 그리면 어두운 색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칙칙하고 어두운 색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림이 전체가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림이 화려한 색깔만 칠하겠습니까? 그 부분만 보면 너무 어둡고 칙칙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전체 그림을 볼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색하실 때 가장 완전하신 화가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리실 때에 이 부분은 하나님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여긴 너무 이제 칙칙한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내 기대와는 달라요. 내 계획과는 달라요. 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도록 그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나바, 바울,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 부분이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처음 여러분 교회를 방문할 때, 어디를 갈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보십니까? 여러분 뭘 봅니까? 바나바에는 그걸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속 봤던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다른 모든 성경들을 볼 때 바울에게 있었던 그 특별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기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이 대림절 기간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믿음의 특별함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겁니다. 성령. 여러분 34절 말씀에 이제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근데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서는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지난주 봤던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자,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이 땅에 온 세례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된 엘리사벳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때도 마찬가지고 사가랴.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안나와 시므온을 볼 거예요. 지금 얘기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탄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길, 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던 그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파하고 바르게 나타내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찬양하고 그렇게 이 성탄절과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대림절 기간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특별한 믿음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어서 같이 더 37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천사가 했던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사가랴는 못했어요. 사가랴는 기머거리와 벙어리로 지내야 됐었어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사가랴는 말씀과 규례에 철저히 지키고 그래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던, 이건 이제 바리새인처럼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사가랴인데, 근데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벙어리와 기머거리에게로 지내라고 사실 징계이면서 또 다른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쌓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 거야 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교만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사가랴처럼 우리도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힘을 다해서 내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노력하는 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가 빠졌던 잘못은 뭡니까? 그 나의 최선의 말씀을 제한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말씀하실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것을 말씀하면 불신앙으로 대한 거죠. 못 믿는 거죠. 그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 최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지식도 주고 내가 많은 재물도 주고 많은 거 줄 테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섬겨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 일을 말씀하실 때가 되면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재단한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이죠.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교만이 바로 이겁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원치 않게 나의 최선의 말씀을 가둬버리는, 말씀을 제한하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의 특별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말씀 앞에 겸손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네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이건 마리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마리아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믿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이다. 주의 종에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히 나아갑시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좀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야지 내가 말씀을 찔러 쪼개서 분석하고 이렇게 재단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분석하고 말씀이 나를 재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여겨질 때는 주여 주의 종이오니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고백해보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림절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마리아의 믿음. 근데 대림절의 주인공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 중 누구도 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사람, 그 마리아였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까? 도전이 됩니까? 그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이라면 이 자리에서 갖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죠? 누구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르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되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더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그 믿음. 네. 그리고 말씀 앞에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대하는 그 믿음. 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